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오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이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전했죠. 네, 오늘은 이 세상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 그리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고 불순종하는 영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동안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을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많은 환난을 겪으며 핍박을 받으며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신이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라 생각하다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싸움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킨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overcome이라고, 즉 위로 넘어간다, 극복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 이것을 극복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 안에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늘나라로, 하늘왕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남겨놓으셨죠.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요한 1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을까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즉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리켜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환난이나 핍박이나 미움을 받을 때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미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역시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이걸 어떻게 성장시켜?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고린도후서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하여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라노니. 고린도서 10장 15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은 자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자기의 믿음이 적은지 큰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크기를 알아야지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곳곳에서 이 믿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뭔가 자기가 눈으로 봐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한 것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며칠 뒤에 제자들과 도마가 이제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두 손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하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라고 하시죠. 손도 구멍 난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옆구리 네 손가락 넣어서 내 옆구리 창호를 찔렸으니 그거 한번 넣어봐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죠. 그런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 적은지 큰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의식주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은 적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31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의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30에서 32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즉 의식주를 염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주를 염려하는 자들이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은 마태복음 16장 5에서 11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남자만 5,000명 이상 사람들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자 제자들이 누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즉 누룩 바리새인의 교리와 사두개인의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남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 의논합니다. 빵을 안 가져와가지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나 보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래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자신의 믿음이 지금 적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도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에서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풍랑이 일죠. 그래서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제자들이 놀래죠. 영이다 라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일 주님이시다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라고 딱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사납게 불자 풍랑이 확 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물속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냐?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했으면 걸어가면 되는데 빠질까? 이거 잘못되면 빠지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하고 의심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넷째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8장 5에서 10절에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에서 10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마비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죠. 그러자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종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여 주께서 네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네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그가 옵니다 라고 하니까 맞죠? 군대에서 어때요? 밑에 부하에게 공격하면 어때요? 공격하죠. 또
후퇴하면 어때요? 후퇴하죠. 말만 하면 다 군인들이 다 들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라죠. 그러면서 뭘 하시냐?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멘 하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예요? 에이 설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인정하며 끈기 있게 구하는 사람은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병이 걸렸죠. 이제 마귀가 들렸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합니다. 못 들은 척 해버려요.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했는데 그냥 내 딸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어요. 쫓아오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고쳐서 내보내십시오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녀가 와서 뭐랍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시무시한 말하죠. 아이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거야. 이 여자를 뭐로 취급하는 겁니까? 개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주여 참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간에 그 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해요. 자, 이 여인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 여자도 쫓아다니면서 계속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기도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처지를 그대로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침묵해도 계속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적다고 생각한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키워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을 키워야죠. 근데 이 키우기는 키우는데 내 믿음이 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키가 클 때 어때요? 조금씩 크죠? 근데 매일 쳐다보는 사람, 본인은 잘 모르죠? 근데 벽에다가 이제 금 거놓고, 그 다음에 재보고, 한 달 뒤에 재보고, 또 조금 뒤에 재보고, 그러면 조금씩 커지는 거 알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믿음이 자라니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크면은 베푸는 사랑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한 구절 안에서 쓰여지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 사랑하고 있다면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할 수 있고, 이웃을 조금 사랑하고 있다면, 이웃에게 조금 베풀고 있다면 믿음이 조금 있는 것이며, 이웃에게 많이 베풀고 있다면 믿음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은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하고 믿음이 큰 사람은 사랑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 해도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갓난아기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는 이웃에게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안 베푸죠. 아이 손에 뭔가 한번 쥐어줘 보세요. 그리고 그거 달라 그래 보세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뺏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물어버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 것만 사랑하고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거의 없는 갓난아기 수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장성한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사람은 자신에게는 한없이 베풀죠. 누구든지 자기에게는 관대합니다. 근데 이웃에게 자기처럼 관대하다면 그는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즉 이웃에게 내가 얼마나 베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믿음을 측량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셋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으며 성장하죠.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성장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면서 자신의 믿음은 커지기를 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도 저런 사람 저 정도의 믿음을 갖고 싶어. 그런데 어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까? 그거 듣는 시간에 딴 거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 키가 커지기를 기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키가 크려면 밥 잘 먹어야 돼 이야기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애가 커요 안 커요? 삐쩍 말라버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믿음이 커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에 대해 알았고, 그래서 미리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발 아래 앉아서 바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가지고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3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왕자에 앉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안 믿은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했죠. 근데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36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같이 잘못된 개역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가르치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가르치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잘못 형성이 돼요.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정확하고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이라면
모두 같은 것이라 생각해서 아무 성경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자신의 믿음이 잘못 성장할 것입니다. 잘못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이것은 우리가 나무에서 나무가 휘었을 때 그 휜 나무를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목이 된 것은 못 잡죠. 근데 휜 가지 정도는 잡을 수 있어요. 부목을 내가지고 묶어야죠. 왜 묶습니까? 곧게 펴질 때까지 고정되라고. 그런데 고목으로 휘어진 것은 못 잡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꽉 형성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잡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근데 이단에 바로 빠진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쉽죠. 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성경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모두 하나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흠정역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 드릴 이유는 없겠죠. 자, 둘째, 들은 말씀과 믿음이 섞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 믿음과 섞이지 않아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 부분에 관해 말하는 내용입니다. 들은 말씀과 믿음이 섞인다는 의미는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과 물을 믹서기에 넣어 갈면 뭐가 됩니까? 과일 주스가 되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이 섞이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믿음이 적은 사람은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의심하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면 자신이 믿음과 말씀이 완전히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들은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된 사람은 말씀대로 행동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만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살 때 좋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물건을 살까요 말까요? 아마도 살까 말까 망설일 거예요. 왜요? 좋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좋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때요? 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이 히브리 4장 2절의 내용은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유하자라고 민수기 13장 30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20세 이상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본 후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작다 하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장 한 명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가나안 사람들의 덩치 앞에 쫄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아까 베드로 물속으로 빠진 베드로가 두려워해서 즉 의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마처럼 자기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 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섞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아멘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니면 또 에이 설마 하면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만일 지금까지 그래왔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믿음이 크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의무를 행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증대시켜달라, 믿음을 키워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달라는 거죠.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돌아올 때에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어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온 종에게 오늘 나가서 수고했어. 그러니 먹어. 밥 먹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먹을 것 준비하고 내가 다 먹고 난 뒤에 너는 먹어라. 이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마도 오늘날 사장이 자기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면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죠. 직원이니까 주인에게 자기는 손발이 없나 온종일 일한 나에게 그래 쉬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식사 준비를 시켜? 속으로 그럴 거야. 이 나쁜 주인 같으니라고 하면서 지독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욕하지 않을까요? 저도 옛날에 이랬어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빈둥빈둥 놀아요. 가만 앉아있어요. 사장이 수고했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럼 어때? 열받죠? 에이 이까지 그 때려쳐? 속으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먹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진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주인이 난 이제 열심히 나가서 뭔가를 시켰어 일을 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뭘 기대합니까? 주인이 수고했어 오늘 힘들었지 오늘 좀 쉬어 그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들으려고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니 내가 해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말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한 뒤에 누가 자신을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칭찬해 주면 입이 덧나냐? 라고 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로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믿음이 커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어때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지기를 원해요. 절대로 커질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하고 나면 뭐예요? 주변에서 목사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칭찬 안 해주면 어때요? 삐져버리죠. 그래가지고 또 교회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들 여러 봤어요. 옛날에. 그 사람은 믿음이 커질까요? 그대로일까요? 커질 수가 없죠. 딴 데 가도 마찬가지죠. 자, 살펴보았듯이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섞어야 하며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 후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3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고 말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변 환경 보고 위축되거나 또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고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거나 핍박하거나 미워할 때 굴복하지 말고 자신에게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시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지난주에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참으로 커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다는 것 성경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키워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과 믿음이 섞여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행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셨다는 것과 또 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인가를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이 위협을 가해도 우리는 그 위협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는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